중고차 딜러들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절대로 차값을 밝히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차값을 밝히지 않는다는 원칙은 무엇인가 하면 얼마에 매매를 했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령 차를 사고자 하는 분이 부모라 할지라도, 때로는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얼마에 사서 얼마를 남기고 얼마에 파는지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 친구도 중고차 딜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철칙을 자기도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이 와서 차를 요구해도 절대로 얼마에 샀는지를 말하지 않는답니다. 말했다가는 자기 직업 노하우나 어떤 직업 내용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죠? 팔 때는 굉장히 헐값에 팔리는데 중고차를 사려고 하면 굉장히 비싸게 사야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생각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요즘같이 서로 믿음이 상실된 시대는 아마 이전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뉴스들이 나오는지 헷갈립니다. 뉴스가 많아서 헷갈리는 게 아니라 똑같은 사안을 정반대로 알려주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가짜 뉴스도 판을 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가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시대야말로 3인성우라는 말이 딱 맞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3명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죠. 전혀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한두 사람이 입을 맞추어서 그 사람을 바보 만들고 죄인 만드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서로가 믿을 수 없는 사회, 서로가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도 그와 같은 현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전도자는 이 땅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7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로 되어지는 우리,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도자는 이 땅 안에서 본인이 경험했던 이해되지 않은 일들을 하나씩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단순히 사람들의 일들이 너무 복잡하거나 너무 다양하게 일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그런 전제 속에서 바라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세상의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하셨고 또 그 모든 일들의 희와 종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확고하게 믿고 있는데, 그런 믿음을 갖고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니까 혼란스럽고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전도자가 느꼈던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는 이 땅 안에 여전히 불의와 악이 난무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형통하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의인들이 고통당하고 죽을 때까지 그 의로움이 보상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일들을 보게 될 때 전도자는 당혹스러워합니다. 굉장히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전도자가 이 땅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아름다운 목적과 목표를 향해 인도해 가시고 섭리해 가시는 이 땅 안에서 발견했던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이 땅 안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억울하게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나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위로해 주거나 그들을 도와주는 자가 없는 현실에 대해서 또 한 번 안타까워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를 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의문까지 들 수 있을 정도로 현실 속의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전도자가 경험했던 게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과 딱 맞죠?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도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 이해할 수 없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일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지 않다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흠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모든 사회적인 현상 속에 드러나는 현상들은 결국 죄를 범한 인간들의 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상실된 인간들, 그리고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큰 인간 세계 속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불일치와 부조화, 이런 내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런 전도자가 경험하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우리 인류의 역사의 모순된 점들 가운데 또 하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새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전도자는 3장에서 이야기했던, 3장으로 가보시면 3장 11절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들이 알 수 없게 하셨다 라고 했던 이야기에 미추어서 또 다른 한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도 세 번째 이야기를 했고 다시금 또 한 번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특별히 하나님이 섭리하고 다스리는 완전하고 완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허무한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내가 또다시 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해 아래에서 헛된 것들을 보았는데 또다시 그것들을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이 불행한 노고로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본문을 읽게 되면 이런 느낌입니다. 자녀도 없고 형제도 없는데 재산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재산 늘려나가는 그 일에 심취해서 자신의 행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일들을 보니 그것도 헛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도 없고 함께 나눌 사람도 없는데 그냥 재산을 아둥바둥 모으려 가는 그 모습이, 그 인간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현상들이 굉장히 헛되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도 헛되죠. 근데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무 자녀나 형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축적하는 어리석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좀 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8절 초반부에 있는 내용을 잘못 번역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사실 8절 초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본문을 원문대로 설명하면 이겁니다. 그는 오직 혼자일 뿐이다. 결코 두 번째 존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아들이나 형제까지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하나만
믿고 신뢰한다는 겁니다. 타인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타인을 믿고 함께 그 일을 협력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남의 도움도 받지 않을 뿐더러 남에게 도움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까지 믿지 못하는 겁니까? 자기가 낳은 자녀까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형제들까지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굽니까?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홀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헛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되지요? 사랑하는 배우자도 잘 믿을 때가 없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은 어떻던가요? 머리가 커가지고 시집장가 가니까 믿음이 잘 안 가시죠? 아닌가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부터 등장하는 함께 살아가는 삶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결국 함께 가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일들을 만들어가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8절에 이야기했던 나는 홀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세상에는 나밖에 믿을 게 없다 라고 주장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삶의 허무함에 대해서 함께 살아가는 유익을 설명함으로 그 허무함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한 명보다는 두 명이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담에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어때요? 특별히 좋은 일, 특별히 유익한 일은 어때요? 비밀을 간직을 하죠. 제가 이제 캐나다 와서 여러 가지 특징들을 봤는데 산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죠? 자연 환경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산을 좋아하지만 그리고 산에 나는 많은 동식물들에 대해서 잘 알지만 뭐 이렇게 관심은 많이 없었어요. 근데 해밀턴에 살다 보니까 한국 그 분들이 봄철이 되면 산마늘을 그렇게 좋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특징이 있답니다. 절대로 산마늘 군락지를 알려주지 않는데요. 한번 알려주면 그 다음에 거기는 산마늘이 안 난답니다. 물론 이해는 안 됩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뜯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안 알려주는 그런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사실 그건 나만 즐기기 위해서 안 알려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산책을 하다 발견하면 꼭꼭 간직을 할 거예요. 그죠? 저도 아는 데가 많아요. 산책을 다녀보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여러 군데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없이 많더라고요. 산이 아주 보고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는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혹은 내 혼자 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생각하면 타인의 도움도 받지 않으려고 하고 타인에게 도움도 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면 함께 일들을 만들어 갈 때 얼마나 그 일이 수월하게 얼마나 유익하게 그 일들이 진행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전쟁을 감당하더라도 그 전쟁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속에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굉장히 많죠. 함께 싸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나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 홀로 이 어려운 인생을 짊어지고 싸워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괜히 믿고 있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게 믿었다가 발등 찍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성경에서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뭡니까? 그렇게 살면 허무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어도 함께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함께 가는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굉장히 그 마음에 흡족함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세상이 창조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하고 완벽했던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말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혼자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장에 가면 천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기쁨을 누리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8절을 보세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하나님이 1일부터 6일까지 세상을 만들었을 때 그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줄 만한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어디 하나도 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뭔가 하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겁니다. 혼자 그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 모습을 바라봤던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아프셨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이전인데도 말고요. 결국 우리가 이 땅을 혼자 살아가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제일 마음 아픈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으시고 그만한 자질이 계셔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함께 살아가라 라고 말을 할 때 굉장히 조금 여러분들 안에 분명한 생각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다 용서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함께 가자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 존재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유능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도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인생을 헛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에게 무엇인가를 활용하고 드리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도 하시는 것이고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도 함께 나누기 위하여 돈을 버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나만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이라면 그 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한 일들을 만들어내도 허무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주의가 팽배되어 있어서 나와 상관없는 일들은 신경도 안 쓰고 때로는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 결코 그 일에 관여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 일에도 어느 누구도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보호막을 치고 장벽을 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사랑하는 부부와 아내 사이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그 아담을 위해서 준 사람이 누군데요? 그 아내였던 이브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서운한 마음들을 채우기 위해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 이브를 통해서 그것들을 만들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았을 때 탄성을 지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마음의 심정은 하나님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천지를 만드시고 그 마음이 힘이 깊으셨던 것은 어쩌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서로가 함께 일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보면서 가장 그 마음 안에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혹 결혼했다면 뭐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기쁨이겠지만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가 우애하고 서로가 섬겨주는 모습을 본다면 그거와 같이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아직 아이들이 출가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느끼지 않으실까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슬플 때가 언제일까요? 서로 싸우고 하나는 아버지 집으로 하나는 처가로 이렇게 가면 굉장히 슬프고 아프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일들을 배우고 그 일들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 땅 속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자가 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와 목적이 실현되는 이 세상 속에서 답답해하고 허무함을 느끼는 겁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하나됨이 상실된 채 서로를 향해서 공격하고 서로를 밀어내며 그렇게 홀로 존재하려고만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허무한 인생들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함께하는 것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허무함을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실제적인 한 예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내용으로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13절부터는 하나의 예가 등장을 하는데 이런 겁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라. 결국 한 명의 왕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왕은 사실 이전에 있던 왕을 대를 이은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은 혈통적으로 대를 이은 게 아니라 아마도 그 왕에게 피택이 되어져서 혹은 사람들에게서 인기를 얻어서 그 왕의 자리를 이어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왕의 특징이 뭡니까? 가난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젊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특징이 새롭게 왕으로 등극했던 두 번째 왕의 특징입니다. 아까 8절에서 나는 혼자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인정하지 않았던 게 뭡니까? 두 번째는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들, 딸조차, 형제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것. 나에게만 집중되고 내 세대만 집중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두 번째 왕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왕은 늙고 나이가 많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왕으로 등극했던 그 왕은 가난하고 젊다는 게 특징입니다. 가난하다는 말은 뭘까요? 출신이 아주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흙수저라는 거예요.
가문적으로 살펴볼 때 도저히 왕이 될 수 있는 가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된 겁니다. 가난하다는 말은 그만한 자력으로 그 왕의 자리에 갈 수 없는 그런 가정적인 환경과 배경 속에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왕이 된 겁니다. 젊다라는 뜻은 뭘까요? 경험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적어도 왕이 되려면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정치에 돌아가는 모습을 이해하고 또 국가적인 정세를 파악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만 올바르고 유능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후계자나 다음 내일을 바톤을 맡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지대하죠. 아무나 내 사업을 혹은 내 자리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마음에 드는 후계자가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나만 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제가 해병대를 나왔는데 해병대를 가면 지금도 전 세계 어딜 가도 해병대가 모입니다. 전 세계가 무너지고 사라져도 세 개는 존재한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해병대 전후회, 고려대학교, 그 다음에 호남 향후회. 이 세 개는 한국이 존재하는, 한국 사람이 사는 곳은 다 있다 그러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로 와도 해병대가 있더라고요. 우연찮게 제가 해병대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 어떤 선배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300기가 위더라고요. 300기가 위였는데 그분이 저에게 해병대 모임을 한번 가자입니다. 저는 뭐 술도 안 마시고 목사다 보니까 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관없대요. 거기 가면 다 인정해주고 다 알겠대요. 그래서 우연찮게 뭐 일이 있어갖고 해밀턴에 살 때 가라앉아서 갔습니다. 갔더니 해병대 3기, 4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의 90 이상이 되신 노인들이죠. 근데 이분들의 얘기가 그 300기 되신 그분도 나이가 한 60쯤 됐는데 그분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저 기합 빠진 쫄병이라고. 기합 빠진 쫄병이니까 거기 무릎 꿇고 있든지 머리를 박고 있으라고.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데요. 그래서 따져봤습니다. 도대체 해병대는 기합 든 사람이 누굴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1기만 기합이 들고 2기부터는 다 기합이 빠졌습니다. 항상 기합 빠진 후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모양인데 해병대에서 기합 든 기수는 1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기합 빠진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즘은 1000기 이상 넘어가니까 해병대라고 안 부릅니다. 해양소년단이라고 부르지. 그냥 보트놀이 가는 거지 전투 연습하는 게 아니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나의 다음을 잇는 사람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재능을 갖추어도 내가 볼 때는 부족합니다. 그게 이런 표현이에요. 가난하다, 출신 성분이 약하다, 젊다, 경험이 부족하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재단하고 평가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출신 성분이 안 좋고 경험이 없는 이 사람이 굉장히 왕의 직무를 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나는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가난하고 젊은 왕으로부터 통치를 받는 그 사람들이 이 왕이 최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만한 왕 없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런 왕은 100년에 한 번 나올 법한,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왕이었다라고 지금 칭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땠는데요? 가난하고 젊은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이 왕 이전에 있던 왕은 이 왕을 인정을 했을까요? 저거 쉽지 않아. 출신 성분도 저런데 할 수 있겠어? 쉽지 않을 거야.
경험이 저렇게 없는데 저거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왕의 자리를 물려줬을 텐데 실제로 그 왕은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왕에 대한 사랑과 왕에 대한 생각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고 있습니다. 자, 16절 하반절에 보면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누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이 왕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렇게 왕을 칭송하고 왕의 일에 대해서 찬양했던 그들이 시간을 지나니까 그 왕에 대해서 마음이 식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역시 그때 뽑지 않았어야 했어. 출신 성분이 안 좋았어. 경험이 너무 부족했어. 그때 내가 발등을 찍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발등을 찍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야. 역시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구관이 명관이야. 계속해서 인간들이 경험하고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나만이 최고라고 하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일들을 실제로 벌이고 있는 겁니다. 벌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사회가 이런 병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 세대 속에 삶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전에 어느 누구도 가지 않았던 그 길을 처음 가신 길들이 많을 겁니다. 70년대 경제부흥을 일으켰던 주역들이시죠? 이전에는 그런 경제부흥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노력한 대로 그 결과가 나오는 것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후임배들, 우리 젊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마음에 만족이 없죠.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 야, 저래갖고 밥 세 끼 먹고 살을까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죠. 야, 저렇게 공부해서 정말 될까? 저렇게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서 될까? 싶은 마음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이 그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상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무슨 반복일까요? 세상에서는 나 혼자밖에 살 방법이 없다. 나 하나 의지하고 내 주먹 하나 믿고 살아가야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생각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섭리하고 다스리는 그 세상 속에서도,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도 여전히 자기의 의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도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고 나 아니면 안 돼, 혹은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 누가 내 인생 책임져 주겠어, 심지어는 하나님도 내 인생 책임질 수 없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세워가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전도자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생각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고치길 바라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던 그 계획 속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획하고 있었던 일들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죄된 모습과 죄로 인해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가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계획하셨던, 목적하셨던 한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의롭고 진리 가운데 있으며 거룩한 삶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해 상실한 그 의, 죄로 인해 타락해버린 그 진리, 죄로 인해 타락해버린 그 거룩함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믿는 진리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거룩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믿고 따라가는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니 나밖에 믿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일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오늘 전도서가 이 말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21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결국 우리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식으로 이야기하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지금 예수님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땅은 어쩌면 전도자가 발견했던 것처럼 홀로 살아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에 정말로 적당하게 맞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 의지할 것 없고 의지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 뒤통수 얻어맞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가 물들어 있는, 죄가 판을 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죄로 인해 타락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하나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부족한 점과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는 사회가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은 꿈꾸고 계시고 그런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를 묶으신 겁니다. 단순히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힘드시면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하시고 조금 여유가 되시면 힘들어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시간을 내시고 물질을 사용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역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협력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목적을 만들어 가시는 동역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완청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누구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기에는 참으로 리스크가 많은 현실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들 속에, 우리 자신들의 환경과 여건 속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우리를 새롭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만들어 놓으신, 회복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를 묶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하나가 되고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개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향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손을 내밀어 그들을 도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힘들어 지쳐 있을 때 돈을 내밀어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들의 도움을 기쁨으로 받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